이제 당신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가슴에 와닿는 많은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현재 동성애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분간은 제쳐두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그동안 짐 메리언이 쓴 그리스도 마음을 입다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는 동성애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결론이 이 주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동성애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영적인 스승으로서 나와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웹사이트와는 독립적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 요건은 나의 가르침이 여러분 현재의 신념을 넘어서거나 모순되더라도 여러분이 기꺼이 고려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현재 신념에 도전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웹사이트에 와서 선별하는 것, 즉 마음에 드는 가르침만 공부하고 다른 가르침은 무시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와 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을 한꺼번에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면에서 안내를 받을 때 그러한 신념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꺼이 도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지만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 흐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다른 발언 중 몇 가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매우 사랑스럽지만 동성애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매우 엄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또는 기타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사람들을 활성화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과 의식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간적인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들에게 변화하지 않을 핑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들의 현재 신념에 도전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종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조금이라도 제공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낙태를 한 사람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읽으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전 결정이 가능한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녀가 내 사랑을 오해하고 그것을 변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위험 없이 그녀에게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목표는 생명 흐름들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는 여러분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믿음을 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신념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여러분의 신념에 도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목표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면 2000년 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기꺼이 도전했던 것처럼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현재의 정체성 감각을 뛰어넘어 성장할 의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이 주제에 대해 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평가하면 내가 종종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의 엄격함이 동성애자에 국한되거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한 존재가 비상승한 존재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때 그 정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당신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동성애가 부자연스럽고 경건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채널의 정보가 편견일 수 있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자아가 아닌 다른 출처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원적인 마음, 즉 에고 역시 그리스도 자아 외부에 있는 출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아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스도 자아에게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면의 마음이 믿고 싶은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 대신 어떤 대답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질문하기를 꺼리거나 질문을 하면서도 특정한 대답을 원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감정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늦출 것입니다. 여정은 당신이 신의 진리에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그러한 모든 집착을 점차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집착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진리를 들을 의향이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외적 신념을 확인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채널이나 메신저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것은 항상 합법적입니다. 고려사항 중 하나는 메신저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감정적 집착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킴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감정적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 받은 메시지가 편견에 의해 채색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런 편견이 전혀 없다고 공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메신저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감정적 편견을 기꺼이 버렸고 지난 25년 동안 선입견을 놓아버리고 항상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하려는 일관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현재의 태도와 신념이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 즉 그리스도 자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내 메신저를 볼 때 그가 동성애에 대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꺼이 거울을 보고 동성애에 관한 편견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 대한 나의 발언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기꺼이 고려할 의향이 있나요? 내 메신저가 올바른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편견 때문일 수 있나요? 또한 영적인 스승으로서 나를 조금만 믿어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는 메신저가 메시지에 색을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킴이 동성애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주제에 대한 메신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주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어떤 편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신이 왜 두 가지 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인류가 생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며, 이는 사람들이 자손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종의 생존의 열쇠는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며, 자손은 이성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사실입니다. 동성의 결합은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지만, 동성애자들에 관해서는 균형을 잃고 신의 뜻에 어긋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친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